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닷벨이 무너진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도다. 아멘. 우리는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농부가 열매를 맺는 계절로서 기뻐하는 그러한 계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을 갖고 오셔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기록자인 이 호세아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드물게 북방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700년대 중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6명을 거치면서 약 40년 동안 바로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명령하셨고 그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출해서 지속적으로 부정한 생활을 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부인은 참으로 자신은 자유로울지 몰랐지만 그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기 어려운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기다렸고 그녀를 찾아 나서서는 용서하면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어떤 가정사는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실제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여러 종교를 받아들여 그 신들을 섬깁니다. 철저히 세속적이고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부와 영광과 명예가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음행과 불의와 무자비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은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찾아서 돌아다녔고 그들은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무엇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가 개인적으로나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의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꾸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진단하시는 주님 앞에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은 옥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창건한 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역대 왕이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분기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페니키아와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무역로의 개발로 말미암아 활발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호황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당시 중동에서 부와 사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황기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바로 우상제단을 더 만들기도 하고 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단절을 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감사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열매를 맺은 풍성한 포도나무 같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볼 때는 이건 옥토가 아니라 단단히 굳어져 버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이제 단단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도 이제는 서서히 그 땅이 굳어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린다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수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인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 황폐해진 밭이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순히 주인이 무관심에 빠지는 그러한 논밭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심판과 전쟁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자나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을 공격하게 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임박해진 진노요. 그리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허무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허망합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패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고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이방 신들 그들이 자랑했던 부여와 발달한 문명도 그들이 가정까지도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갈 때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박한 상황을 알고 있는 호세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호세아의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절박함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곧 임박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경한다는 말은 쟁기질을 한다, 땅을 갈아 엎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밭을 갈아 엎을 때에 보통 농부들이 20cm 밑으로 깊이 파야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땅 속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유기물이 분해가 촉진되어서 토양이 부드럽게 되며 소독과 살충이 된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갈고 일구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조금 느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잡초를 단순히 뽑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부패를 끄집어내고 우리의 죄악됨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기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이나 밭을 그대로 놔두면 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해도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마귀가 살아가는, 마귀가 자라나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니.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바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에녹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있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돌을 다 끄집어내고 힘들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지면 어느덧 바로 나를 찾아 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농부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잡초를 뽑아버리고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버리고 단단한 땅을 갈아 엎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농사를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단계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신실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 마음의 땅이 비옥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한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 순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옥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밭을 늘 기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동행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가을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